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두세 번 정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이제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었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우리가 동행하셨지만 다만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일정한 사람들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 모든 신자들은 다 버려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정말 모든 임마누엘이 말하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의 성취가 그때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임마누엘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받긴 받는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도 성령 세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뜻이 씻는 예식이거든요. 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씻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같은 경우에 5장 같은 경우에 나하만이 문둥병으로 고생을 할 때 그때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를 집리하기 전에 몸을 다 씻는 정결 작업을 반드시 필요로 했고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먹기 전에도 손을 다 씻어야 됐죠. 이처럼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씻는 이 씻는 예식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이 당시에 유대교회는 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결 예식을 가장 강조했던 분파가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정결을 중요하게 해서 식사 때마다 씻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깨끗함,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의 깨끗함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물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이 물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 지난주에 성도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세례가 이전에도 있었을까?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광야에 있던 그런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세네파 중에서 특별히 쿰난 공동체에 속한 사람처럼 이제 많이 취급을 하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만약에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 맞다면 그는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죄를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세례란 우리가 보통 쓰는 이 말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멸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원래 헬라어로 쓰인 단어가 밥티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베프티스트 이렇게 세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는 단어는 하나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세례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서의 침례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제일 밑에 나나주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5절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할 때 그 세례라는 거에 제일 밑에 보시면 나나주에 뭐로 돼 있냐면 또는 침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침례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례라는 말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 죄를 씻는 것처럼 더러운 걸 씻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받아들이고요. 침례라는 말을 쓰게 되면 물속에 잠기다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푹 가라앉혀서 그 사람에게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멸망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물속에 잠기면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다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쪽에서 물론 이제 우리 똑같은 기독교입니다. 침례교단에서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온 몸이 들어감으로써 이전에 있던 존재가 다 죽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건 매우 좋은 해석이거든요. 이 해석 자체가 아주 좋은 이유가 로마서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더 다음 주쯤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뜻이 멸망시키다 하는, 완전히 파괴시키다 하는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밥티저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이때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 쪽에는 이 의미를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침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번역으로서 사용하기를 고집합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아마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행한 것 이유 자체가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이에요. 죄를 씻는 것. 이전에 너희들이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죄를 다 씻고 주 앞에 나와라. 이런 의미에서의 세례를 실시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전의 존재는 모두 다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메시아가 오실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뜻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흐르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있겠죠.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배를 짓고
물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 속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 가운데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적인 묘사를 하게 되면 물 속에 그들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이 빠진 다음에 그들은 물 밖으로 해서 육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서 노아의 가족도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물속에서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나오게 된 것이죠.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욥기가 아니라 요나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물속에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물속에서부터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요나라는 그 한 인간적인 존재가 물속에 빠짐으로 자기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으로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탈출하는 과정 앞에 그 모세가 선택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는 바로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워낙 인구 숫자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이집트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이면 다 죽여라.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때 이름이 없었어요.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바구니에 담아서 또 거기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은 이제 그 아스팔트죠. 그래서 거기로 다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가다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목욕을 나왔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을 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 바로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까?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로 그 아이의 생명이 왕자로 신분이 쉽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시에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에는 수많은 악어와 하마들이 있어서 나일강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일이라는 그 신은 죽음과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서 매우 숭상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정말 죽음의 강이었는데 거기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그 죽음의 강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악어나 하마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고 또 이제 물살 때문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일강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공주가 그를 받아들이자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이때 유일하게 모든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는 나일강의 신이 보낸 아이다 이겁니다. 그는 전에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물속에 버려짐으로써 그는 히브리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리고 나일강이 그를 다시 살려줌으로써 그는 나의 신의 아들처럼 되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존재로서 이집트인들에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신앙이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물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물로부터의 다시 나옴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세례식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례식이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다릅니다. 단순히 새로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세례자 요한이 실시한 세례는 새로운 것을 준비시키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시키는 것. 이건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새로운 신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은 요한이 이미 예언했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이 미리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다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이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찾기 힘드실 거니까 나중에 적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있는데요. 이사야 4장 2절부터 5절까지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장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5절까지요. 구약성경 970쪽 혹은 971쪽. 있어요. 근데 다른데 시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야 4장. 네. 이사야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이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모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물로써 너희들의 더러움을 일시적으로 씻기겠지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성령으로 모든 더러움을 정말 원천적으로 다 씻기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죠. 또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었죠.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이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금속의 불순물을 다 없애는 과정인 연단하는 불이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잿물, 비누란 뜻이죠.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 중에서 연단은 불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살아납니다. 3절에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금속을 넣어서 금이나 은을 넣어서 그들의 불순물을 다 태우는 것처럼 메시아는 마지막에 오셔서 불로써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견했던 것은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말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짐한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밖으로 보이는 부분으로서의 세례밖에는 물을 통해서 줄 수 없지만 그분은 너희들의 내면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불순물 하나하나 죄악된 모든 영혼적인 부분까지도 다 정결케 하실 것이다. 물은 겉부분에만 유효하지만 성령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 인격적인 존재가 주 앞에서 정결케 됨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요한은 백성들에게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불일치가 생깁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셨는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셨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이상했죠. 그분은 메시아가 맞는데 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진 한계점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세례자 요한이 봤을 때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에 비추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장 오시자마자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죠. 이때 처음으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 보내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한 세례가 이제야 비로소 부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이 이제 기록될 것이죠. 그럼 불로 세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불로 세례는 마지막 날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죄악들이 다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한 것을 구약의 선지자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바라볼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물 세례 같은 경우에 요한이 세례를 준다 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찾아와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다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원하는 것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물 세례의 약점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인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요한도 이 한계점을 분명히 깨달아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한 1서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 우리가 어떤 극적인 그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된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구원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된 것이냐?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서 전혀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성령을 속인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회방한 죄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죽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죽이신 것이죠.
구원은 물세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선언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둘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본 것처럼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의 고백 속에는 성령님이 이끄심이 들어있죠. 그것이 만약에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 가운데 이미 성령님의 세례가, 성령님이 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 이 장면이 나올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먼저 주를 고백하고 주께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 앞에 나왔을 때 그 확인되고 사도를 통하여 물 세례가 후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우리의 감정이고 의지의 선택일 뿐 우리의 영원한 변화를 이끈 과정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물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모든 세례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성령 세례에 대한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했을 때 그 의미 자체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권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참여됐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게 된 사람입니다.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외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실제 그의 내면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됩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점차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맺게 되고 요한복음에서나 혹은 요한서신서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바로 그 앞에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삼았던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물 세례는 외형적으로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 하는 그런 나의 의지적인 결심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본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의미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히 의형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정결함에 대한 감사와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형식적인 변화를 선언하느냐. 이제 우리 시대에서 많은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과연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인가?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이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검색을 통해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주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검토해 보니까 나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구나. 이때 그 해결책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방향이 생겨난다면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결국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일순간에 감격에 빠졌던 자이지 한순간에 어떤 데 의지적인 노력으로서 그 부분에 들어간 자이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오히려 그 마음을 갖게 하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자일 겁니다. 그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이전의 생활과 나의 현 모습에 대한 간절한 회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임에 대한 깨달음과 그걸 통해서 주께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되겠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이 되고 그것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검토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이전에 주를 거부하거나 반역하는, 주를 배반하는 모습의 그 약함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변해서 아무리 강한 역경과 고난에 있더라도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걸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을 기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요. 성령 우리를 이끄시는 교회. 교회 전체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자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삶이 이끌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주께서 주실 성령 세례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주 저희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더 간절함으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사랑함으로써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순종과 기쁨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